저희 아들이 아기일 때 품에 안으면 사람을 깨무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갓 이빨이 날 시기였는데 품에 안았는데 주로 제 왼쪽 어깨를 깨물어요. 물리면 악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몇 번 경고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중에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나 생각했는데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조언을 하시기를 아기가 깨무는 순간 그 아이의 입을 한 대 탁 때려주면 고친다고 했습니다. 대신 살짝 때리면 약효가 없으니 독한 마음을 먹고 세게 한 대 때려주라고 거듭말했습니다.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이놈이 저를 깨물기만을 기다렸죠. 드디어 깨물었습니다. 옳다거나 하고 제 오른손으로 아이의 입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다 보니 힘 조절에 실패해서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바로 입 안이 터져서 피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자지러지듯 울었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면 가끔씩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들의 사람을 깨무는 습관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신생아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습성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행동이야,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몇 차례 옐로우 카드를 들어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야 배우기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의 채찍을 맞아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으니 사람도 죽어나가고 짐승도 죽어나가고 식물도 말라 죽고 생물도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오늘 본문 18장에서 놀라운 영적 대결이 펼쳐지는데 우리 먼저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야고보서 말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3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고 너는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엘리야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에는 가서 숨어라. 3년 후에는 가서 보이라. 3년 전에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후에는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는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채찍을 맞는 중에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중에 이 고난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북이스라엘도 아합 왕도 전혀 재앙의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왜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생물이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지 문제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북이스라엘에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라는 죄악,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누구를 찾아다녔을까요? 군사들을 풀어서 누구를 찾아 잡아오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온 동네, 온 마을, 구석구석,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정말 개미 한 마리까지 찾아내는 심정으로 엘리야만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장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내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는 아합 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아합 왕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지 온 나라, 온 족속,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군사들을 보내 구석구석 엘리야를 찾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의 때에, 고난의 때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문제의 본질, 재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 정작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 정작 만나야 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사람만 찾아다니고 특정 장소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문제의 재앙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드디어 3년 만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합 왕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만난 아합 왕의 첫 마디가 엘리야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어떻게 부릅니까?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괴롭게 하는 자, 괴롭게 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동사는 재난을 몰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재난을 몰고 오는 자여. 엘리야가 재난을 몰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정신을 못 차려요. 엘리야를 향하여 재난을 몰고 오는 자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괴롭게 하는 자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명사로 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뱀.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풀 속에 있는 뱀 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뱀은 창세기부터 보시면 인류를 타락에 빠뜨린 장본인 뱀, 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저주받은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뱀,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 너가 그야말로 마귀 새끼가 아니냐, 너를 통하여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느냐, 재난을 몰고 오지 않았느냐, 너가 마귀 새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국난의 원흉이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야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합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 왕비 때문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바알 숭배가 흥행하였고 북이스라엘 온 산에 산봉우리에 바알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뱀이라며 마귀 새끼라며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엘리야를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목숨을 앗아갈 만한 질병을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환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멱살을 잡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이 마귀야, 이 뱀과 같은 존재야, 나를 괴롭게 하는 자야, 왜 당신이 나를 죽게 하느냐, 나를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병에 걸린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자신이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생긴 문제지 의사가 만들어준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의 멱살을 잡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아합 왕은 자기 자신 때문에, 바알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를 뱀이라며 마귀 새끼라며 괴롭게 하는 자라며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놀라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과 함께 영적 대결을 펼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숫자만 보아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심지어 이세벨 왕비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왕궁 출입을 자유자재로 하며 종교 권력 플러스 나라의 정치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음껏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죄악으로 이끈 인물들이 이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들을 한 번에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함과 동시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누가 살아계신 참 신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만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도 같이 초청하였습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백성들의 두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정말 살아계신지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랫동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이 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겁니다. 머뭇하다라는 히브리 동사의 원어는 쩔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두고 한 발은 바알신에게 두고 한 발은 이쪽으로 가고 한 발은 이쪽으로 가니까 진리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양다리 신앙으로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이끄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 그들의 정체성을 볼 때 하나님 없이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민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율법에 기록된 최소한의 율법과 규례들만 겨우겨우 흉내내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알신을 숭배했던 거죠. 바알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옥토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심지어 바알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매우 자극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산 봉우리마다 바알신전이 있었는데, 바알신전 안에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종교 사제, 남자 여자들이 상주하였습니다. 백성들 중에 바알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바알신전에 들어가서 다산 의식을 치른다는 명분으로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남녀 사제들과 뒤엉켜 춤을 추며 성관계를 행하였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즐겼던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길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신이다 보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양다리 신앙을 가졌으니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형통하거나 순적한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뭇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플러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하여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려고 하였습니다. 영적 대결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갈멜산 봉우리에 제단 2개를 쌓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마른 나무를 올려둡니다.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각각의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둡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송아지 고기와 나무에 불을 붙이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패배하는 쪽의 선지자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목숨을 건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는 엘리야가 매우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450대 1이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을 초청하였지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이세벨 왕비와 함께 이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450대 1로 싸운다는 것 매우 불리하죠. 일당 100 정도는 잘 훈련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당 450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게다가 숫자적으로도 불리한 싸움이지만 이 전투가 벌어지는 갈멜산이라는 장소도 엘리야에게는 불리한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갈멜산 하면 대단한 영적 전투의 승리의 현장으로 기억이 되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갈멜산은 바알 숭배의 성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은 지중해 근처에 있었는데 지중해로부터 넘어오는 습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다른 산들에 비해서 비교적 푸른 숲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갈멜산의 별명이 신의 정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산이 영험한 산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은 갈멜산을 바알 신을 숭배하는 중요한 성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으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영적 전투, 영적 대결을 펼치는데 그 현장이 바로
팔공산 갓바위 불상 앞에서 영적 전투를 펼치는 거예요. 만약 450대 1 숫자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대결의 현장이 수산교회 예배당이라면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은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기를 절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곳이라면 1대 450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공산 갓바위 불상 앞에서 450대 1로 싸운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나 장소로 보나 엘리야는 불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몇 퍼센트 먹고 들어갈까요? 50% 먹고 들어간답니다. 똥개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사나운 맹견 450마리와 싸워도 자기 집에서 싸우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50% 유리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숫자로 보나 장소로 보나 불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25절 말씀을 확인하면 이 영적 대결의 우선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줍니다. 먼저 불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리한 싸움에서 기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세를 다른 이름으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싸움에서 이 선빵을 날리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아주 효과적 비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순서 우선권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 숫자로 보나 장소로 보나 순서로 보나 엘리야는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리한 싸움에서 지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이름도 사라져버린 채 엘리야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불리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모든 것을 양보하며 내어주며 이 싸움을,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사람의 눈에는 불리해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450명이 너무 커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그 갈멜산 바알의 성지와 같은 곳에서 영적 대결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순서를 양보한다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엘리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자신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이 영적 대결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엘리야는 이런 믿음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죠.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르밧에서 통과 병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 그 자리, 그 장소에서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로 보나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야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450명 앞에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에 송아지 각을 떠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분명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비를 내릴 때 바알이 사용하는 주 무기가 바로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번개를 주 무기로 사용하는 신이 바알 신인데, 바알 신이 하늘의 번개 주 무기를 사용해서 번개를 정확하게 송아지와 나무 위에 때리면 스파크가 발생해서 불이 붙어서 불이 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알을 숭배해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타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귀신 나부레기들이지만 인간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 신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당이 작두를 정말로 탈까요? 못할까요? 무당 흉내를 내는 사람은 작두를 못합니다. 근데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작두를 탑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가면 시뻘건 쇠꼬챙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이쪽 볼에 찔러서 이쪽 볼로 통과를 시키는데 볼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도 이런 신비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비하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20세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좌지우지 흔들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샤머니즘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귀신 나부레기들이 행할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이루면서 사람을 급박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140여 년 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샤머니즘 신앙이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지만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한 영이 샤머니즘이에요. 저희 가정도 워낙 샤머니즘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죠. 산에 가서 산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삼신할매, 바다의 강의 용왕신, 무당, 점쟁이, 절, 온갖 잡신들을 다 숭배해 보았지만 그 신들이 허락하는 최종 선물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삼두 체제가 나옵니다. 붉은 용, 그 다음에 7머리에 10뿔 달린 짐승,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가 사탄 삼두 체제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삼두 체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사단도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내린다고요.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 내용이 잠잠히 조용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자 그들이 이제 제단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자 제단 주위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자 사람들 사이를 서로 오고 가며 뛰면서 광란에 춤을 추며 몸짓을 합니다.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자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자 준비해온 작은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철철 흘리며 정성을 보이며 그들의 바알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네 가지를 말하죠. 조롱합니다. 먼저 너희 신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두 번째 잠깐 나갔는지, 길을 걷고 있는지, 잠이 들었는지, 어쨌든 더 크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 바알에게 더 크게 부르시오. 바알 삼창을 하세요. 아랫배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온 힘을 다하여 바알을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신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걷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보시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롱 섞인 말 중에 두 번째 표현이 재밌습니다. 잠깐 나갔는지라는 표현이 NIV 영어 성경에는 영어 단어 busy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뜻이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 바알이 똥 싸러 갔는지도 모르니 더 크게 부르시오. 조롱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불러봤자 목이 쉬도록, 성대가 나가도록, 죽기 살기로 불러보아도 자의함에 피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끊어질 만큼 피를 흘려도 절대로 불은 내리지 않으니 마음껏 해보시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소리를 질러도, 제단 주변을 뛰며 광란의 춤을 추어도,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질러도, 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며 기도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를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도록 돕기 위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라고 합니다. 제단을 둘러싸서 또랑을 팠겠죠. 그리고 갑자기 통 4개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통 4개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송아지 고기가 있는데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물은 지중해 바다에서 떠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을 4통을 부었습니다. 한 번 더 4통을 또 부었습니다. 한 번 더 4통을 또 부었습니다. 총 12통을 부었습니다. 송아지 고기가, 나무가, 제단이 물로 흠뻑 적셔졌습니다. 물이 흘러가 파나온 또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죠. 불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가지고 흠뻑 적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춤추지 않습니다. 자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짧지만 확실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되어 이루어져서 제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 짧게 기도했을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야 배우기 시리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엘리야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뛰지 않아도, 자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에서,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송아지 고기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도랑에 물까지 싹 다 불이 핥아버릴 만큼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느냐라는 엘리야의 질책에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다가 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39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고통, 고난, 질병, 재앙,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물리적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변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풀리고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데이브 얼리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시키고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 교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영향력이 대단하세요.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신학교 교수로 오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교수님이 딱 한 단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영어로 한 단어를 하셨습니다. Fire. 불이라는 겁니다. 불. 이것을 fire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하와이안 본토 발음으로 해야 된다며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fire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에게 따라하래요. fire. 평생토록 목회하는 중에 하나님의 불을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불.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삶의 터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크지만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